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골로새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같이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7탄 시온의 대로가 시작되는 영혼의 밀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을 뒤지려고 다시 한번 막 내적으로 치료해서 막 휘저버리려고 말씀의 빛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죄가 살아나. 죄가 뭐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죄를 통해 마귀가 들어가서 잠복하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리 인생을 막 조종했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나도 몰라.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거 깨닫게 해주는 거. 진짜 우리는 신기하게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막 일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 제가 아주 날석에 갈아왔어요. 그냥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여러분 무의식 세계 마치 여러분이라고 착각하게 할 만큼 여러분처럼 생각으로 갖다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어둠의 실체를 확 말씀의 검으로 휘저어서 내가 이렇게 더러웠어?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었어? 내가 아는 나보다 더 더러운 나를 보게 되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기로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는 병들었어.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 감방에서 그런 편지를 쓰게 했어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순이는 그렇게 살대. 이순이야 24시간 할렐루야만 하니까 그렇게 살지. 내가 세상 가운데 먹고 있고 사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나를 염장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런 삶을 삽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사라져요. 그래서 영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절로 말씀대로 살아져요. 말씀대로 살지 마라. 그게 더 힘들어요. 죄를 지어라. 그게 더 힘들다니까. 선한 양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자꾸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을 행하기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입니다. 영적 기도의 전초기지입니다. 전초기지는 공격에 유리한 최전방의 군사기지라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백성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열리는 성령 컨퍼런스의 주제는 시작!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영성혁명이 우리 로스앤젤레스 백성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로 펼쳐나가야 돼요. 예, 첫 번째 시간에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시작. 쓴뿌리를 거절하는 연단받은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2탄, 권능의 삶을 방해하는 죄성의 뿌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성의 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죄를 다 몰아내고, 예,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멋지고 아름답게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는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내면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속에서 계속 백성교회 가봐, 야 기도해봐, 야 도둑질도 해봐, 야 이쯤은 혈기 내야지. 네가 신이냐? 당연히 혈기가 나는 거야. 괜찮아, 또 회개하면 되지. 예, 계속적으로 내면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내면에 어둠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다 잠재워버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철저히 죽어야 돼 내가. 예, 그리고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성혁명 사탄, 이 사탄이 좋죠. 시온의 대로로 승리하기 위한 영분별, 영적인 세계를 아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어떤 은사보다도 시급한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 그랬죠. 예,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에 빠지게 돼요. 거짓 예언의 곁길, 영지주의의 곁길, 율법주의의 곁길, 은사주의의 곁길, 탐욕의 곁길, 종교 통합의 곁길, 이 모든 곁길을 차단하자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만의 덧길, 인간관계의 곁길, 빨리빨리 해요. 명예의 곁길, 예, 이 수많은 곁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모든 건 다 곁길이야. 우리 곁길로 빠지지 맙시다. 예, 오로지 시온의 대로로만 달려가서, 예, 천국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혹의 영을 분별해서 곁길로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나눴죠.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5탄 영혼의 하이웨이를 통해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혼의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뭐예요? 고속도로죠. 빵 뚫리면, 시온의 대로가 뚫리면,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 자신과 소통이 되고 이웃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미워해.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내가 사랑스러워. 왜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도 내가 싫어. 아니, 자기가 주인이니까 싫지.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인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자살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잖아요. 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 그랬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예,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기 뒤에 이제 막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 뭐 도둑질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뭐 점술가, 그러다가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이왕이 타는 둘째 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살인자가 나오죠. 두려워하는 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워하죠.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죠.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합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우리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노란 거짓말. 우리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거 약속 시간 늦으면 시작. 차가 밀려서. 오케이. 예. 너무 피곤할 때 내가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 시작. 엄마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예, 거짓말 잘합니다. 이런 거짓말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냥 싹 버리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세요. 우리 김성식 목사님이 착한 컴플렉스에 빠져서 아파도 아프다고 안 하고 슬퍼도 슬프다고 안 하고 혼자 쿵쿵쿵쿵 눌러놨다가 이 내면이 엉망되니까 온몸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 이 내면을 확 건드려 버려서 영혼의 밀실에 숨어있는 어둠을 건드려서 확 뽑아내고 나니까 이제는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한다잖아요. 예,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그냥 누르는 사람, 엄뜻 보면 참 착한 사람. 착한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야. 영혼을 죽이는 사람. 그래서 입이 시끄러우면 속이 조용하고 속이 시끄러우면 입이 조용하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입이 시끄러워서 남들에게 막 화풀이해서 나 속만 조용하면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러죠. 나는 뭐라고? 시작. 그렇지. 신나게 질러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뭘 그런 거 상처받고 그래. 난 뒤끝이 없어. 웃기고 있네. 딴 사람은 뒤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질러서 박 쏟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다 쌓아놓으면 더 안 돼. 내 영혼이 아프다는 거예요. 점점 영혼이 이러고 다니다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럼 싸지도 마라, 털지도 마라.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시작.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털어야 돼. 그러면요 놀래봐.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야, 저는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예, 만약에 누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 전혀 문제 없어요. 누가 핍박한다 그러면 예. 그래요. 저는요 영적인 일하니까 안 와본 사람은 거기는 은사주의야. 예. 여러분 은사주의야. 진짜 제가 은사가 많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여러분 스스로 은사를 잡아가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예수로 사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저절로 되잖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은혜 받아봐. 서로가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이쁘잖아. 뭐 만났던 적도 없는데 오랫동안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오면 신기하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뭉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말로 서로 너를 박해하면, 욕하고 거짓으로 말하면 너희를 악하다 하거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그래서 나는 주의 일을 하다가 누가 핍박한다, 욕한다, 밤든다, 짓밟는다, 예.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부딪혀 싸워본 역사가 없어요. 웃어요. 귀엽다 야 그 사람. 와보라 그래. 일단 멱살잡아다 끓여서 안 통하. 그냥 회처럼보다 확 제껴버리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거다. 막 온갖 짐승들이 다 나오고 온갖 구렁이가 다 나오고 일단 데려와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욕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잖아. 우리는 그 보배를 우리 안에 질그릇으로 가졌잖아. 이 질그릇에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으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거꾸로 됩니다.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으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믿는다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처럼 진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깊은 척하면 얼굴이 막 이렇게 아프다면서요. 예, 많은 사람들은 막 웃으면 막 주름 생긴다고 이러고 웃어. 나는 그냥 맘대로 웃어도 주름 한 개도 없어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보니까 한국 나이로 58이야. 근데 그렇게 보여? 주름 한 개도 없잖아. 여기서 생수이각이 넘치니까 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나는 마사지도 안 해요. 그렇다고 나는요 저녁에 세수하면 로션도 안 발라요. 그냥 맨 얼굴로 그냥 자요. 맨바닥에 헤딩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영혼이 기쁘니까 영양제를 여기서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막 인생이 행복한 거야. 진짜 나 너무 좋아. 여러분들도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워야 돼. 여호와 니시. 그리고 영지주의의 곁길 등등 여러 가지 곁길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6탄에서는 뜨거운 행위로 드러나는 영성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뜨거운 행위로 드러나는 영성혁명, 이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내가 행해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그건 안 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7탄, 오늘 시온의 대로가 시작되는 영혼의 밀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우리 영혼의 밀신에서부터 시온의 대로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적인 예배 아무리 드려도 시온의 대로가 시작되지 않아.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우리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이 혼에 대해 의지가 있고 감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 모든 의지가 있고 이 모든 게 혼에 있어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혼적인 예배 아무리 드려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혼에 감성에 치우쳐서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할 뿐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나오려면 그 영혼에 햇빛이 비춰져야 돼.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 틀을 깨야 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 내 아집을 꺾어야 돼. 그래야 회칠한 무덤이 제껴져. 그래야 그때부터 드디어 싸움이 뭔지 알게 되고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 혼적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90%가 넘습니다. 영적으로 또 눈 조금 떴다 그러면 아예 있고 출입문도 발가락만 이렇게 들여놓고 나는 다 안다. 그 차라리 영적으로 문을 닫아놓으면 성도들이요 상식적으로는 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설프게 눈 떠서 그냥 요만 떠놓고 영적으로 뭐 안다 막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분별을 못하려면 영적으로 안 열리고 이 땅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퐁당 들어가는 나.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돼? 치열하게 싸워야 돼. 죄와 싸우기를 죽기까지 싸워야 돼. 내 이론을 내려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공짜입니다. 왜 공짜인 줄 알아요? 너무 비싸서 공짜예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나 바꿔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가서 복 받아라 뭐라 이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작업을 시켜야 돼. 아직까지 내 내면이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표층의식,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그 현재 의식이라도 하는 그 표층의식으로는 10%도 모른다. 90% 이상이 내 내면의 심층의식,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다. 근데 그것들이 나를 진짜 나처럼 움직여서 내 인생을 끌고 간다. 우리는 그래서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는 어둠의 영까지 몰아내고 그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날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한꺼번에 슉 나가면 좋겠죠.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할렐루야. 우리가 청와대를 가도 문을 몇 단계를 거쳐서 가장 깊은 곳에 대통령이 또 앉아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내 영혼 수술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를 어설프게 받아버리면 귀신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 못하니까 교만이 딱 들어가. 은사가 열리는 순간부터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악한 자의 나타남, 모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우리는 그 기도로 시작해야 돼. 나는 나를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10분 후에 나를 알아? 1분 후에 나를 알아? 2초 후에 나를 알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 차원의 세계는 저 차원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2차원의 세계는 1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요 3차원의 세계는 2차원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겠죠. 결국 최고 차원인 영혼이 마음을 다스리고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영혼의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영혼의 건강함을 얻는 일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육신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도 중요해요. 영지주의자들처럼 무조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영보다 육을 우선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태리의 분인 빠삐니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클레멘트 스틴도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여러분, 잘못된 운명이든 잘못된 습관이든 그 어떠한 저주와 불행도 우리의 마음만 건강하면 바로 고쳐질 수 있고 바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숨은 죄악들까지 다 드러내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영혼의 밀실에는 수많은 밀실들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칸을 많이 만들라 그랬어요. 칸을. 칸. 그 칸은 뭐예요? 방주는 오늘날로 에클레시아, 교회. 또 좀 더 나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주야. 이 안에 칸을 많이 막으래. 방주에 온갖 짐승 쌍쌍이 다 집어넣는데 칸을 안 만들었어. 귀찮아. 에이,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서 호랑이가 싸우다가 승질나면 우리 잡아먹어. 노아 가족들 큰일 나. 냄새 엄청나. 숨 막혀 죽어. 그러니까 칸 탁탁 만드는 그 칸, 그 영혼의 밀실에 수많은 칸들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넣고 수용하다가 우리가 계속 사랑을 줘서 그 영혼들이 벌떡벌떡 살아나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니냐?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니냐?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니냐? 이거는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다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러나 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이유는 뭐야? 내가 하나라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이순이가 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늘에 가서 면류관 받으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면류관을 받는 신앙만 원하죠. 근데 우리는 면류관을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한 그 영혼들이 나의 면류관이 돼.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이렇게 뻥 뚫어놓고 여기다가 불을 켜놔도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밀실을 만들어 놓고 커튼을 쳐놔봐. 이 빛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도 여기다가 똥덩어리, 된장덩어리 하나 딱 갖다 붙여놔봐. 어디서 왔는지 똥파리들이 막 몰려와. 여러분, 모기가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대문을 했대요. 하나님, 왜 파리는 우이 쫓으면서 우리는 배 터지게 두드려 패서 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야, 파리는 맨날 잘못하고 빌잖냐? 여러분도 빌어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맨날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줘. 여러분, 잘못된 운명이든 잘못된 습관이든 그 어떠한 저주와 불행도 우리의 마음만 건강하면 바로 고쳐질 수 있어. 바로 회복될 수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죠.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살려가다가 내가 너네 할아버지다 그러면 어머 진짜 할아버지네. 어머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로 가장한 귀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마음껏 유린해서 귀신만 쫓다가 귀신에 처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제가 맨날 얘기하지, 죽기 살려가라고 귀신을 쫓는 사람의 주의 종의 얼굴이 스산하고 눈빛이 스산하다 그러면 귀신이 귀신 쫓는 거야. 상큼해야 돼. 깔끔해야 돼. 왜? 내 영혼의 창은 마음이요 마음의 창은 눈이라 그랬잖아. 얼굴로 나타나. 내 영혼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칙칙하고 뭔가 안 이쁘다 그러면 빨리빨리 여기서 내면의 밀실에 있는 숨은 것들을 싹 걷어내자고.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또 영혼이 병든 사람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죠. 본질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헛된 일에 집착하고 습관처럼 남 탓을 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향방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혼을 건강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더니요, 이해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미운 사람이 없어요. 바보 같아, 바보.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한다고? 네, 뚫고 간다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키워야 돼요. 겉사람이 만들어내는 육신의 지혜, 육신의 힘, 육신의 아름다움은 모두 풀과 같아요. 풀의 꽃과 같아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입니다. 겉사람으로 하는 예배와 기도는 혼적인 예배로 머물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시작되는 알파요, 시온의 대로가 완성되는 오메가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능력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기 이전에 먼저 영혼의 그릇을 비우는 것부터 시켜야 돼요.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야.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음식을 담아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쓰레기통에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걸 담아도 못 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비우는 작업은 안 하고 자존심은 내려놓기 싫고 욕심은 내려놓기 싫고 내 멋대로 살고 싶으면서 능력은 받고 싶어. 그래서 여기 와 있는 분 5분 계셔. 맞지? 5분 내가 지금 많이 양보해 주는 거야. 90% 다야. 솔직히잖아요. 자존심은 내려놓기 싫고 욕심도 내려놓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으면서 능력은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비우는 작업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 저는 철저히 비우게 시키는데 죽어라.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못 죽냐? 뒤져라. 뒤져야 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는 끝까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영원에서부터. 아멘. 그런데 우리 영혼은 끝과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우주와 같은 세계라는 거죠. 우리는 우주입니다. 우주. 도대체 이 작은 몸에서 뭔 놈의 생각이 이렇게 많고 귀신을 뽑아내봐 얼마나 한도 끝도 없이 그 집어나와. 또 환상이 열려봐. 그것이 어떨 때는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내 몸에서 빠져나가. 도대체 내가 뭐냐? 사탄의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야. 사탄의 나라를 이루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냐에 따라서 이 땅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지만 천국이냐 지옥이냐. 저는 천국에 살고 있잖아요. 어깨 힘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자물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날 우습게 보지 마라. 그렇지.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왕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어디도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입니다. 근데 수도 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다 묶어 율법으로 은연중에 다 묶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석기 시대에 사는 것처럼 살아. 보니까요. 모세가 십계명 받아올 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빨리 우리 애를 위해서 뭔가 만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야 너희 부인이나 너희 자녀들에게서 귀에 있는 고리를 다 빼와라. 금고리를 다 빼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고리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로 갖다가 만들었어요. 나중에 종들이 도망가면 종들을 귀를 뚫으라 해서 그런 이론 때문에 귀 뚫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 지금 왜 옛날처럼 살아야지 이러고 다녀. 머리 자르고 다 가슴으로 다녀야지. 그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겉만 남자 그것만 고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변해야 돼.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돼.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살아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영어로 뭡니까? 스트롱홀드죠. 힘의 결집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힘의 결집소, 즉 견고한 진은 힘의 장소로 힘이 시작되는 곳이며 전체 힘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정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곳이 서울이라면 우리 인생의 에너지와 분위기, 우리의 태도와 성향을 결정짓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밀실을 수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되 영혼의 표면만 치료받을 것이 아니라 아주 영혼의 심층부까지 싹 다 치료받아야 돼.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되 거칠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밑바닥까지 깊숙이 채워야 돼. 성령으로. 시편 130편 1절로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다는 거죠. 영혼의 심층부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의 밀실입니다. 밀실은 밀폐된 방입니다. 영혼의 가장 은밀한 공간이 바로 영혼의 밀실입니다. 영혼의 밀실에는 부분적으로 은혜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밀실에 지배를 받는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심히 부패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랍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영성 훈련은 지옥을 몰아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옥을 몰아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영혼의 밀실에는 원죄가 파고들었습니다. 깨끗한 천에 자수가 놓이듯이 깨끗한 영혼 안에 죄가 수놓아지듯이 박힌 거예요. 이 죄는 참으로 집요하고 참으로 깊숙하게 영혼의 밀실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다 해도 양심에 파고든 그런 이기심이 작동하게 되고 순수한 열정이 있다 해도 열정에 숨어있는 자기 의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주와 같이 깊고 오묘한 그런 세계임을 알아야 되고 죄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장악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예배나 축기 사역 몇 번으로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소치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성 훈련을 통해 영혼의 밀실까지 뻗어있는 이 죄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데요. 죄가 죄인지를 알아야 죄의 세력을 몰아낼 거 아닙니까?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죄가 먼저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영성 훈련을 통해 영혼의 밀실까지 뻗어있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무의식 세계까지 의를 행하도록 연단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성훈련은 특별한 소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성훈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영성훈련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것이라고, 신비적이고 황홀경을 이루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성훈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사실 훈련은 제자도 또는 제자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양육만 받으려고 그래. 여기 와서 옹냐옹냐 사랑한다 예쁘다 예쁘다 요것만 받으려고 그러지. 이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양육만 시킵니다. 생각해봐. 이제 응행하고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막 큰일 시켜봐. 일하겠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야 오줌통 네가 싸고 와. 야 우유 네가 다 먹어. 여러분 웃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자기는 되지도 않으면서 지금 응행하고 울면서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있다니까. 오줌통 복 싸가지고 냄새 팡팡 풍기면서 나는 영적으로 어른이야. 그래서 누구 가르치려고 한다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니까. 웃긴다고요. 우리는 양육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 훈련을 받아야 돼.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주는 거야. 훌륭한 안내자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훈련받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받음으로 영혼의 밀실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영혼의 밀실에서부터 시온의 대로를 내야 돼.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하늘에서 맑은 물이 뿌려져야 돼.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너희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지 내가 행하려고 노력한다고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성령 충만한 듯한 삶을 살지만 또 때때로 악령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업앤다운도 심하고 아유 또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지 내가 더러워서 안 간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악령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항상 환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별일 아닌 일에 섭섭해하고 헌금을 열심히 해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밀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영혼의 밀실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영혼의 밀실이 지저분한 사람은요 자존심에 붙들려서 깨닫지도 못한 채 교만하게 행동하고 교만을 버리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교만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영국 격언에 교만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순이가 칼바르트 못지않죠?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더러운 자존심 죽이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가시게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힘주고 살았던 이 삶이 갑자기 날 잡아잡소 이렇게 되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누가 나를 핍박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예 하늘의 상급이 싸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뭐야 놀래봐 시작.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준 나으리라. 여기서 무슨 독이 뭐야? 우리 향해 찔러오는 거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인간관계가 찔러와, 물질이 찔러와, 건강이 찔러와. 이것이 무슨 독인데 예수를 내가 진짜 믿으면 얘인 거야. 이 바보들아 지금 몇 시내로 앉아있냐? 예. 내일 어떻게 출근하려고 그래? 예.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 멍청아? 예. 썬데이 크리스찬들 잘만 살더라. 예. 이순이만 뭐 주예정이냐? 예. 내가 진짜 믿으면 어떤 일로도 해를 안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거 싹 다 버리시고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에 했어. 여러분 야고 4장 6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혼의 밀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 보세요. 가로등 벌건 대낮에는요 저거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로등 같은 존재들이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오면 불을 쫙 밝혀서 길을 밝혀주고 범죄를 막아주고. 분명히 가로등 같은데 전부 나갔네. 차라리 가로등이 없으면 거기다 설치를 하지. 그지? 그러니까 불을 밝힐 수 있지. 가로등이라고 폼 적으시면서 전기 불을 밝히지 못하네. 환장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강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등등 모든 축복이 그냥 시온의 대로를 타고 쏟아집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영혼의 밀실의 죄를 싹 다 몰아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3장 5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전뇨,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죠. 예, 이렇게 영혼의 밀실에서부터 몰아내야 될 죄가 뭔지를 오늘 언급했단 말이죠. 먼저 바울이 말한 5가지 옛 성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음란, 음란이란 원어로 포르네이아, 영어에서는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 온갖 종류의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성행위를 총망라하는 표현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는 음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음란이 가장 문제였고 현재도 음란이 가장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고 미래에도 음란이 최고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도 음란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과 관계없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가 없어요. 음란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걸려 있습니다. 지식의 유무에도 관계없이 음란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란의 문제는 오늘 아주 심각한데 음란을 피할 사람도 없고 피할 가정도 없고 피할 세상도 피할 사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음란은 보고 듣고 집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래요. 음란은 생각하는 것도 죄래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게 음란이라는 걸 깨닫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 원어로 아카다르시아인데요. 정결치 못한 것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에는 형용사 아카다르토스의 형태로 우상숭배나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욕, 원어로 파도스로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인데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정욕, 에피디미어와 동의어기는 하지만 이 단어는 수동적 성향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다음에 탐심, 원어로 플레오넥시아인데요. 여기서 비교급으로 사용되어 더 많은, 더 큰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플레이온과 가지다, 소유하다 뜻의 동사 에코의 합성어에서 의뢰된 것인데요. 즉 자신이 이미 가진 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죄악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뭐냐? 바로 탐심입니다. 바울은 5가지 죄악을 나열한 뒤에 부가적으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죠. 사실 이성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음란과 악한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부정과 사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탐심이 바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탐심이란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정욕과 자랑 등 하늘의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무한히 추구하려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욕심을 버립시다. 사도 바울이 참 멋지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항상 부자입니다. 누가 봐도 부자입니다. 나는 나까지라도 다 전제로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나까지는 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속에서 탐심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러죠. 이 말씀 그대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만약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까지 말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제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가장 지독하고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무슨 우상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에요. 내 안에 적을 쳐보셔야 돼. 내 원수는 납니다. 자신을 주인 삼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많은 우울증, 정신질환, 신경성 환자들이 이곳 영혼의 샘 백성교회를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내면에 영성혁명이 일어나서 내면에 참된 주인이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백성교회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향하는지 몰라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부터 영성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영혼을 진리 안에 자기 가운데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미국의 부흥사인 레베카 피퍼트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다. 힘을 추구하는 자는 힘에 의하여 지배당한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가 호감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면, 예수님께 지배당하면 우리는 진짜 자유 가운데 살게 돼요.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며 무엇으로 인해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우상숭배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5가지 옛 성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거는 다 욕심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사는 무절제한 삶의 방법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모두 오늘 시간에 이 죄에서 벗어나기로 합니다. 모든 죄악의 이면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원어로 플레오넥시아인 이 탐심은 사기, 강탈, 욕심 등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즉 더 가지려는 강한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원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이익을 추구하죠. 그게 현대인들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그터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해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바쳐서 주의 일을 한다 해도 그 내면의 밀실 가운데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자기가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 자기가 높임받기 원하는 그런 욕심이 남아있다면 이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학을 다니고 주의 종이 된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영혼의 밀실에 욕심, 탐심, 우상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가리우는 그런 일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욕심으로 인한 우상의 쓴뿌리를 철저히 뽑아내야만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립니다. 그 시온의 대로 가운데 항상 주님과 교통교제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바울을 보십시오. 영혼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바울. 그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거짓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은 동의옵니다. 죄와 우상도 동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며 우상숭배를 만드는 근원은 탐심입니다. 이 시간 모든 탐심, 우상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그 길,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입시다.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전과 탐심, 이 모든 걸 다 죽입시다. 그래서 죽이다에 해당하는 원어 네크로 사태는 네크로의 부정 과거 능동형 명령형으로서 단호히 한 번에 완전히 죽여 없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의미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죄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의 밀실 속에 숨어있는 옛사람의 모든 성품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한 번에 완전히 죽여버리게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의 밀실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몰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리면 돼요. 우리 예배는 꾸준히 예배만 드리면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며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매니큐어는 물로 지울 수 없어. 오직 아세톤으로만 지울 수 있어. 우리의 영혼의 밀실 속의 이 더러움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됐어. 오직 성령의 생수로만 씻어낼 수 있어.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담 이후 강력한 죄의 근원을 갖게 된 인간은 아주 자동적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래서 바울도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잖아요. 우리도 그 권세를 주고 세상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영혼의 밀실 속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완전히 죽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가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해도 내면의 밀실 속에 박혀있는 옛 성품들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죄를 이기기 위한 잘못된 수단과 방법과 많은 방법을 쓰죠. 이들은 죄를 죽이기 위해서 거친 베옷을 입고요. 맹세를 하며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면죄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인위적 방법으로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죄를 결단코 몰아낼 수가 없어요. 기도, 묵상, 금식, 철야 등과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샘의 물들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그것들은 샘 자체로 여겼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보면 막 자기 스스로 홀딱 벗고 가서 목이 신나게 뜯겨서 막 피가 철철철 흐르게 하고 채찍으로 자기를 막 두드러 패고 그 험한 계단을 무릎이 다 까지도록 오르내리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주상 꼭대기 가서 막 40년을 살고 그래서 막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저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4시간 저를 지켜보세요. 제가 하는 일은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설교 이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해서 몸 좀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 행복해요. 막 여기서는 맨날 생수가 막 나와요. 와,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수도사들이 미신적 고행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지면 아무리 죄를 타고 들어온 쓴뿌리가 많이 딸지라도 저절로 잔털까지 싹 다 뽑힙니다. 믿으십니까? 예, 생각을 해봐요.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위에서 뽑아봐 잔털 수도 없이 많아. 해결 안 돼. 그러나 그 고목나무 맨 밑에서 막 생수가 막 쏟아져 나와봐. 잔털까지 저절로 쫙 뽑혀 나와. 우리가 깊은 바다처럼 우리의 내면에 생수가 터지면 아무리 고목을 갖다 심어도 심겨져 안 심겨져? 심겨져 안 심겨져?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생수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돌 같은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새영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예,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이 함께하면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 모든 문제를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성령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열매와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활동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은혜 안에서 성장시킵니다. 또한 죄의 뿌리와 습관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무엇이? 성령님이. 할렐루야. 실제로 성령은 죄를 심판하는 영이시고요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버립시다. 아멘. 네. 이사야 4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성령께서는 정욕의 근원 자체를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져다 주어 우리로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확실히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경이 그냥 펼쳐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이 성경 가지고 문자주의로 말씀 중심에서 죽은 말씀만 전하니까 능력이 안 가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이걸 확 펼쳐줘. 압축된 걸. 그러면 똑같은 성경 구절 한 가지로도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각자 다 다르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추석에 이러니까 뭐 이건 이거다라고 뿌리를 박아놓고 여기 틀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장래 일을 알려줘.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언받고 장례를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 예수무당들 찾아다니지 마.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먼지가 가득한 자욱한 방에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그 먼지가 가득한 방에 이렇게 보니까 청소를 한다고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사 현장에 공사하다가 막 먼지가 가득한데 빗자루로 막 쓸어봐. 먼지가 더 가득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꽉 들어차고 집안이 먼지투성인데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청소를 분명히 하는데 이게 왜 그러죠? 안내자가 말합니다. 아,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한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청소하려고 하면 점점 더 먼지가 나서 공기만 나빠지지.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사람을 깨끗이 하지 못한단다. 예,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 옆방에 가니까 옆방에 청소하는 사람이요 방에 쫙 물을 뿌려놓고 마룻바닥을 쓰네. 그 많은 먼지가 물을 쫙 뿌려놓으니까 이게 은혜.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안내자가 이 물은 성령의 은혜를 말한다. 성령의 은혜가 와서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먼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집이 깨끗하게 된단다.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건 율법에 빗자루로 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율법에 빗자루로 막 쓸어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읽는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구약만 읽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약만 읽으면 은혜주의 빠져. 우리는 구약은 신약에 의해,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하시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 내면의 밀실을 청소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100% 성령께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기대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랬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에는 한계를 맞이하게 되죠. 인간적 몸부림은 결코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혼의 밀실은 항상 무언가를 채우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워놓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저절로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죄를 또 채우게 되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없는 것,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리라.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비어있어요. 근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갈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은혜 받으려고 여기저기 다닌 사람들이요, 예, 영적으로 진짜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 내면 청소하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여기다 각기목으로 막 집 짓고 있기도 하고 공으로 집 짓기도 하고 철판으로 집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 짓고 있어요. 손대면 다 느껴져요. 이게요 푹푹푹 무너집니다. 악한 영 집이 무너지는 게. 오늘 집을 다 파쇄시켜야 돼요. 영혼의 밀실 안에 숨어서 팍 견고하게 집을 져놓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은 확 박살을 내가지고 은혜 한두 번 받아봐 막 기쁘고 즐겁지?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이 들어가서 진짜 죄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육체를 공격해와. 아팠던 곳이 더 아프고 전혀 아프지 않았던 곳이 아파. 이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뼛속까지 통달한다 그랬잖아. 암병은 죽을 때 나타나. 병세포가 내가 아프지 않은데도 그곳에서 막 통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병세포가 그곳 속에 숨어 있다가 아프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별의별 현상이 다 있어요, 몸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혼의 밀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비워오면 안 돼요.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오늘 채웁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비우는 종교요, 그 다음에 채우는 종교. 채웠으면 나누는 종교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난 진짜 공부해서 남줘. 여러분, 아유 공부 끝나면 이제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리라. 아유 시험 징그라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뒤늦게 나를 갖다가 공부를 시키는데 눈만 뜨면 설교 준비야. 눈만 뜨면 설교 준비. 맨날 설교 준비. 식당 가도 컴퓨터 가져가서 누구하고 상담해도 컴퓨터 갖다 놓고 왜 1분을 아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이 장문의 설교를 매일 짜는데 하루에 2개, 하루에 3개, 하루에 1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 새 것처럼 살아. 맨날 흔 것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의 주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필리포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채우고 하늘에서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의 밀실까지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변함없이 성결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아니하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뭔 돈이 없어 달라 그러겠어? 우리의 마음 보려고 그런가. 마음 보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필립보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필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위를 바라보며 사명에 집중하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네. 할렐루야. 예, 영혼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어요. 믿으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미 능력을 받았네. 이미 능력을 받았네. 이미 능력을 받았네. 받았네. 아멘. 시골에 가면 잔치집에서 돼지를 잡죠. 그런데 돼지를 잡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소를 잡으려 하니까 소가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짓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죠. 그래서 주인은 개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키죠? 그 말도 그럴듯해서 주인은 고양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죠? 그 말도 그럴듯해서 돼지에게로 갔습니다. 돼지는 말도 없이 잠만 꿀꿀 자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은 사명이 없는 돼지를 잔치를 위해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돼지는 아닙니까? 사탄마귀는 사명이 없는 돼지를 잡습니다. 위를 바라보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사명에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표대를 향해 달려가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언성을 높인대.
누구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왜? 의욕이 있어서. 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헛된 길로 곁길로 자꾸 빠지려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겠다는 거. 이게 뭔 얘기예요? 거룩한 분노를 내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내자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돼. 잘한다 잘한다, 헌금 많이 하니까 이쁘니까 이쁘다 이쁘다. 아니에요. 저는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할수록 더 야단쳐요. 왜?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디모데서 4장 6절로 8절 보니까 이렇게 살았던 바울이 마지막 멋진 고백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실한 행복한 확신이며 담대한 확신입니까? 사명에 집중해서 위를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그런 영혼, 이 영혼의 밀실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표대령을 달려가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밀실들을 잘 다듬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의 밀실이 깨끗해지면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려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밀실에 있는 모든 죄의 습성들을 제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밀실의 습성들을 제거하십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오늘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가 철저히 함께 죽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가는 곳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야 되겠죠. 즉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해서 영광으로 번역된 독세의 원형 독사는 영광스러운 상태, 높임을 받는 지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재림 때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의 상태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영생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몸까지 취하게 되겠죠. 나타나리라로 번역된 파네로데세스데, 이거 원형 파네로는 감추어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눈에 보여 알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명백히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본절에서 이 단어는 직설법, 미래형으로 장차 이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타낼 것이며 수동용어로 쓰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즉 지금까지 실제와 가시와 현실화되지 않았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런 종말의 날에 성도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사건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영혼의 밀실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싹 다 몰아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 우리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영성혁명을 통해 우리 영혼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게 내가 죽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 나타나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시작.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예, 결론적으로 오늘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7탄 시온의 대로가 시작되는 영혼의 밀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열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영혼의 밀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영혼의 밀실 가운데 감춰진 땅의 지체는 대표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이 모든 죄는 탐심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며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우리는 모든 죄의 습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 또 위를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 우리 속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원합니다. 영혼의 밀실에서 만들어지는 시온의 대로로 말미암아 모든 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죽읍시다.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옛 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9절로 10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형통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해지나 고요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 가운데로 와서 성령의 불로